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참된 만남입니다. 참된 만남. 만남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실컷 공부하고 고급 공무원이 됐는데도 이상한 여자 만나서 법적으로 오르내리고 신문에 인터넷상에 오르내리다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국회가 4월 10일 국회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들 정치판에 보면 서로들 약점 갖고 물고 뜯고 뚫어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저들이 지도자 성으로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럼 앞으로 우리 엘리트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 속에 살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은 진짜 싸우기보다 애국심이 있어야 되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진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공격을 해서 인신공격을 했어요.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내가 두 얼굴의 사나이면 지금 이 얼굴 갖고 나왔겠냐고.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냐고. 우리가 역사에 있었던 우리가 전두환 씨, 깡패 대장이었죠. 그 양반이 서울에 있는 제동 국민학교 5학년을 중퇴했어요. 그래서 반대당의 사람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국회의원 나왔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도환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국민학교를 나왔으면 대통령 하지 국민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내가 국회의원 한다. 그렇게 해서 표를 그때 많이 얻었어요. 자기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참 이 나라가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 높아져야 되겠고 또 맨날 싸우지 말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기보다는 좀 국민성을 가지고 좀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의 특권은 특권대로 다 특권의식은 160 몇 가지래요. 그 특권의식을 다 누리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저들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우리 네 가지의 만남이 중요하다. 네 가지 만남. 첫째, 누구하고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이 부모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면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이. 부모와의 만남은 발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면 스승과의 만남이 있어요. 스승의 마음은 누구에 있으냐면 스승과의 만남은 반드시 어디에 있으냐?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마음속에 선생님들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은 엘리트들을 보면 뭐가 있냐, 멘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일수록 멘토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멘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스승님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 친구와의 이 만남이 중요한데, 이 친구 생을 좌우할 만한 친구를 만나야 돼요. 생을 좌우할 만한.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엘리트 친구를 만나야 돼요. 이 친구를 통해 생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대상자를 만나는데, 이 결혼 대상자, 이 배우자지요. 배우자의 만남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 만남, 네 가지의 만남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면 만약 이 네 가지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실패와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요한 만남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이게 그만큼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인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알게 돼요. 뭐를 알면, 인생을 알수록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이걸 알게 돼. 인생이 뭔 줄 알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뭐가 안 바뀌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운명이 바뀌어요.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신분이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면, 여러분 중요한 미래가 바뀌어요. 미래가.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미래가 바뀌지 않아요. 미래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세가 변해요. 내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알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도 안 바뀌고 신분도 안 바뀌고 미래도 안 바뀌고 내세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저게 안 바뀌는 세상 짐승들처럼 사는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고. 우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일어날 참된 만남을 꼭 기억해요.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지요. 문제 앞에는 뭐가 있느냐? 참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만남이 일어날 것인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냐?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시간표. 만남도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저희가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 되어지는 게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만남.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따르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라가면 뭘 하시느냐?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따라가면 하나님이 뭐 한다? 따라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 필요한 걸 채우신다. 필요한 것 채우시면서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느냐면 시대적인 것을 보이는데 이 시대를 통한 뭘 보고 있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때, 따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따라가 되어질 때 시대를 볼 수 있는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미래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시대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여야 돼요.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가다 보면 필요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 시대적인 것이 보이게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우리의 삶의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삶의 세 가지. 삶의 세 가지가 뭐냐? 삶의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세 가지가. 첫째 삶의 첫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참 문제들 많죠? 맡길 것이 있어요. 맡길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맡기면 좋아요. 맡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염려와 문제가 와요. 맡기지 않으면 뭐가 오느냐? 염려하고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도 문제도 맡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긴 다음엔 뭐가 나오겠어요? 누릴 것이 보이죠. 메시지와 기도를 누려야 돼요. 메시지와 기도를 누려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메시지와 기도로 주님 앞에 뭐하고 누리면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서 10절에 찾아 누려야 돼요. 뭘 찾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응? 기도가 하나님 계획 찾는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누릴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뭘 찾는다?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 계획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면 이때 오는 게 바로 뭐가 오겠어요? 이때 오는 게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게 도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할 것. 뭘 도전할 것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언약에, 하나님 약속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을. 언약적인 한이 가지면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이게 영적인 답이 보여요. 영적인 답이 보이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여기를 따라서 육신적인 답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에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사단에 장악된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내놔라. 광야길 가서 사흘길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그래요? 희생제사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희생제사를 드릴 때 행복한 거거든. 그걸 누가 뺏고 있었어요? 에? 바로가 뺏고 있었지만 바로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요. 내 자녀도 내놔라. 내 자녀가 예배드려야 행복하다. 내 남편도 내놔라 사단아. 예배드려야 행복해. 어? 내 어머니도 내놔라. 예배드려야 행복하다. 내 아버지도 내놔라. 이게 되면 언약에 뭐가 되겠어요? 한이 돼. 여자의 한은 5, 6월에도 뭐가 내린다고 그래요? 서리가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엊그제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자기 교회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좀 한 100여 명 된 게 모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서로 사람들끼리 찍고 까부르는 거예요. 찍고 까부르. 그 장로님이 뭐 하시느냐 하면 운전, 이 교회 버스 운전해주고 실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늦게 내리는 권사님들이 있잖아. 늦게. 그런데 자기네들 이제 집이 뭐를 가까우니까 먼저 저기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 하니까 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다. 그렇게까지 저기 장로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얼마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대. 그 장로님이 가깝게 아마 지냈던가 봐. 그 집하고 그 안수 집사님이 내 남편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되니까 누구가 오느냐 하면 또 사기꾼도 교회가 와서 사기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은 목사님한테 아부하고 잘하잖아. 예? 제가 잘하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저기 하니까 그 사기꾼이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도 필요하다고 목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50명 모일 때의 문제, 또 100여 명이 모일 때의 문제들이 이게 또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 은혜 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됐든지 이 언약에 약속을 붙잡고 하늘 품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늘 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영적인 게 보여요. 영적인 게. 영적인 게 보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삶이 성도의 삶이겠구나 이게 보여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게 보여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에? 중요한 게 이게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우리 세 가지 삶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뭘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성령은 여러분 세 가지로 역사하세요. 성령이 내주. 성령의 내주라는 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령의 걸음마다 함께 하는데 걸음마다 함께 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걸음 속에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물질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복음과 전도라는 이정표에 하나님이 다 갖다 놓으셨어요.
전도와 뭐에 대해서? 전도와 이정표에. 여기 하나님이 물질도 갖다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나라가 GNP가 몇 살 때 전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러면 경제도 나라와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 갔어요. 맞물려 갔어.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숨겨놓은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번 그런 거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GNP하고 선교사들의 파송하고 교회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가 있어요. 이게 되어져요. 이게. 브리스길 라굴라 같은 경우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 다 목숨 내놨잖아요. 이런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다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갖다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가 없겠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몰려오니까. 필요한 것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도 필요 없겠어요? 성공도 필요 없어요. 왜?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때 와지는 게 뭐냐? 이때 와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나?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교도소에 가서 그 전에 설교를 할 때 보면 질문을 하잖아요. 딱 질문. 이 사람들은 질문하면 생각하는 척도 안 해. 즉흥적이야. 안 돼요.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예요. 즉흥적이야. 교회에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안건을 내고 문제 넣잖아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교도소에 앉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똑같아. 즉흥적이야.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 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이번 주에 설교가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의 말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라면 가로막는 거예요. 가말레 교법사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연병 걸렸다고 하니까 가만둬라. 저들이 사람에게서 난 거면 끝일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라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게 된다. 그냥 둬라.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일을 할 때 자기의 내 생각,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놓은 사람은 기도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건을 내놓는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해, 안 하고 해? 기도 안 하고 자기 평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안 돼요. 못 해요. 많아요. 그게 나온다고.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가 기도하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의 영향이 특히 중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단 말이에요. 초신자들 같으면 그래 그럴 수 있다.
중직자가 교회의 성령의 역사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가운데 툭 던지는 말이 파급되는 효과는 크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으면 그 엄청난 저희가 되잖아요, 역사가. 부산에, 아니 서울에 충현교회가 그 옆에 백병원을,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숫자가 될 때 백병원을 인수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안 된다고 거부했대.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 병원을 인수를 못 하셨대. 백병원이 그 교회 영락교 주변인데 백병원이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 상권이 없어지죠. 상권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없어지죠. 교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 주변에. 그 장로님의 은연한 생각 한마디. 생각 한마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받고 있냐? 성령 인도.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옮긴다고 하시기에 교회 움직이지 마라. 기도하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라. 성령 인도 받으라. 하나님과 나와 은혜 받으라. 위도해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습게 본다. 어디 가도. 한국은 좁다. 장로님이 돼서 그렇게 무게 얕게 처신하지 마라. 그러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보냈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예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 우리가 함께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인도받을 때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꼭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자가 없다. 요셉을 향해서.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왕이 한 거예요. 왕 정도 되면 사람 볼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 없다. 본 적이 없다. 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의 뭐에 감동됐다. 한마디도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도.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방법이요. 뭐가? 여호와의 신, 성령 충만이 우리의 방법이요. 이 땅 살아가는 방법이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요. 우리 삶의 여정을 남은 인생 여정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때 그뿐만 아니라 이 방법이면서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절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뭐 달라고 그래요? 갑절의 영감. 이사야 6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해?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루터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7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된다 그랬어요. 이건 초대교회. 여러분 꼭 기억. 이게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주일날 세계 정세 속의 모습 봤잖아요. 터키를 봤잖아요. 터키가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사랑으로 터키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터키가 소아시아 7교회 있는 데가 터키요. 나오디게아, 빌라델피아,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거기가 터키요. 터키가 터키에 뭐가 있느냐면 여긴 소피아라는 소피아가 있어요. 소피아. 이게 소피아가 처음에는 교회였어. 초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럴 때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지. 그 다음에 중세시대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이 소피아 교회가 성당이 됐다. 성당이 중세시대. 지금은 중세시대 성당이 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뭘로 있느냐? 사원이 돼 있어. 그런데 이때 천여년 동안 중세시대에 장악하고 가지고 있던 힘이 전부 벽화에 모자이크들이야. 얼굴 천장에도 다 기둥에도. 근데 이게 이 사원이 되면서 이제 이 모슬렘이 되면서 여기에 벽에 있는 이 모자이크를 다 쪼아내는 거야. 마리아. 이게 뭔 줄 알아요? 힘의 원리, 힘의 원리.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힘은 할 수는 없어. 저들은 권모술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저들을 이기려면 저들보다 악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성령 충만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근데 우리는 본생에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악해. 근데 우리는 악하게 태어날 수가 없어. 악한 사람 악하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방법이야, 그게. 그 속에서의 만남과 그 속에서 만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남이 있냐? 육신적으로 갈 때 그 속에서의 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만남이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깨어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남이 되면 그 만남의 안목이 열리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육신이 충만하면 그런 사람 따라가고 만나겠잖아. 그래서 참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남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늘 육신적이야. 그럼 내가 영적인 눈이 뜨고 성령 충만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답을 줘.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어. 당신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의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전도의 문이야. 그게 안 보이면 나도 그 속에 끌려 들어가는 걸. 그 속에.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고린도후서 6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날이 오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의 시간표는 지나가고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은혜 받지 못하면 거치는 돌이 돼. 은연중에 툭 던져.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거치는 말이야. 그게 앞으로 저기는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야. 그게 되어지는 거치는 돌이. 참 중요하다. 중직자들이 중요해.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얼굴이야. 여러분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 양반이 늘 시시콜콜 걸고 넘어졌잖아. 그리고 너희들끼리 해? 그러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은 그게 뭐냐? 거치는 돌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 쓰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은혜 받읍시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뭐 누구요? 소경이요, 소경. 소경인데 뭘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랴? 예수님의 가시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마음 상하게 안고 붙잡을까? 생각했겠어요? 안 했어요? 생각하면서 그가 부른 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소리를 졌어요. 소리를. 힘껏 질렀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잠잠하라 그러잖아. 조용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그러지. 왜?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지나가면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때가 있단 말이야.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가던 말에 조용. 뭐라? 내 소원이 뭐냐 그러죠. 내 소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처음서부터 예수님 나 다윗의 자손 예수 나 눈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불렀어 먼저.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아신 거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또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보세요. 교회사.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교회사에. 교회사에 보면 말틴 루터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말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고 하나님이 처음에 세운 교회는 이게 아니다. 그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그게 구원파서 이야기하는 속죄부요. 천국평 티켓이야. 그걸 이단들이 천국회 티켓을 팔고 또 요즘에 이단들이 14만 4천이라는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신천지며 주변의 이단들이 그런데 발악을 하고 있잖아. 숫자 채우려고. 그런데 잘 보세요. 교회사에서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 하잖아요. 교회사.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상복을 입고 방송대국을 하는 거야. 루터가 놀랄 수밖에 없죠.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래. 죽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과 절망에 있지 않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 또 누구도 있었어. 베드로도 있었잖아. 부인하고 주님 쿠바디오스의 영화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냐. 네가 지지 않은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러죠. 그러고 거기서 충격받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베드로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모두가 때가 있어. 이런 응답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중직자인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지금부터 계속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가장 최고의 축복에 여정 있는 1년, 여정 있는 한 달, 여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이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만남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시간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표 속에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봤고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개인에게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생일대의 만남이 필요하오니 만나는 이들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